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고, 이 죽음 후에 실제로 3일 뒤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절은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시기 전까지 주님은 500여 형제들에게도 일시에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6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말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대략 AD 56년, 57년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20년 뒤에 쓰여진 성경 전서죠.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과 신빙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수많은 문헌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주님의 부활을 주장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었을 것이고, 성경을 기록한 것이 만약에 거짓말이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들고 일어난 거예요. 여지까지 이 성경이 이어져 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진실이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이어져 나온 것이고, 하지만 부활의 주님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대다수가 살아있을 당시에 신약 성서가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인들이 살아있을 때 성경 전서가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히 누가 부활이 없다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주님의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였고 순교하였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거짓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순교를 당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단지 기독교의 가장 큰 축제 중에 하나인 부활절의 행사 때문에 온 것이지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건 말건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는 먼저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이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죽음은요, 우리와 별로 상관없는 단어처럼 여기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바로 죽음 아닙니까? 한국은요, 무덤을 이렇게 할 때, 무덤을 돌아가시면 무덤을 이제 하잖아요. 무덤에 묻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흙을 동그랗게 이렇게 분봉으로 쌓아 올립니다. 그런데 이제 서구 문화에서는요, 무덤을 마치 그냥 잔디가 깔린 공원처럼 이렇게 플랫하게 조성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가까이 가보면 거기에 돌아가신 이런 그 분들의 이름, 묘비가 적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신 예화 중에 좀 이렇게 와닿는 예화가 있어서 나눠주려고 합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묘지에 가서 어떤 분의 그 묘비에 있는 글들을 쭉 읽다가 어떤 묘비의 글이 굉장히 흥미로워서 그 자리에 서서 글을 읽었다고 해요. 이게 세 줄이 쓰여 있는데 첫째 줄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소. 재밌는 글이네 하고 두 번째 글을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쓰였냐면,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그렇게 웃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섬뜩해지는 거예요. 예? 이제 긴장 좀 하면서 세 번째 줄이 뭐라고 쓰여 있는가 하고 세 번째 줄을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시오. 이렇게 쓰여 있답니다. 이 죽음에 대한 준비만큼 엄숙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죽을 준비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죽을 준비도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죽을 준비는 어떻게 하는 거냐? 오늘을 결코 헛되지 않게 보내는 것이 죽을 준비를 하는 것이다. 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나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는데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은 죽음으로 우리의 영혼 육이 소멸된다 말하지 않습니다. 심판 이후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죄를 지으면서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운명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과 함께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영원한 부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을 준비 잘 하러 오신 겁니다. 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부활의 종교라는 것은 곧 생명의 종교와도 같습니다. 세상 어떤 종교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역사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과 같이 불안하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시대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당하는 우리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 모두 예수님의 참혹한 죽음을 목격했어요. 자신도 죽을까봐 공포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19절 상반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님이 한창 잘 나갈 때는요, 사람들의 환호를 받을 때는 제자들의 그 기세가 아주 그냥 등등했을 겁니다. 사기가 그냥 막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 그러면서 그냥 얼마나 사기 등등했을 거예요. 그때는 겁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때는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열광했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의 처참한 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는 그들의 자신감과 용기를 몽땅 잃어버리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10명의 장정들이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다는 것만 봐도 그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지 충분히 상상해 보는 것이죠. 선생님도 저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제자인 우리들을 가만 놔두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자 공포감이 밀려왔겠죠. 그래서 그들은 낮은 물론이고 밤중에도 방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두문불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19절 후반절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이미 장사돼서
죽은 지 3일이나 됐는데 그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셔서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이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도 못 들어오게 방문을 걸어 잠갔는데 주님이 쑥 들어오셔서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반응을 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눈도 비비고 이게 맞나? 어쩌면 귀신이라 생각했을 거예요. 이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살아나셨다는 확인을 시켜주셨습니다.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니 제자들이 그래도 막 의심하는 것 같으니까 뭐 귀신 본 것처럼 범죄 있는 표정 지었겠죠. 그러니까 나는 유령이 아니다. 내 손을 봐라. 내 옆구리를 보라. 주님의 못자국 난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 상처를 보여주자 제자들이 주님이 살아나신 것을 알고 기뻐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로 표현해서 기뻐하였다라고 표현하지만 영어로는 The disciples were overjoyed. 매우 기뻐했다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마자 overjoyed. 너무나 기뻐한 거예요.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21절 상반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한번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세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던 제자들에게 마치 어둠 속에서 빛 한 줄기가 들어오듯이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신 부활의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광명을 찾듯이 참된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절 예배 가운데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에 절망이 변하여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인생을 산다는 건 때로는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최고의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극도의 두려움은 바로 사망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긴 것이 바로 부활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부활 신앙은 다시 사는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도 사도신경을 외울 때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무덤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무덤 안에 갇혀 계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따라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는 절망과 좌절 안에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얼굴에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는 죽음만큼 가장 불행한 비극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죽음이 눈앞에 오게 되면 모든 것은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부활 아닙니다. 부활의 소망은 그리스도인만이 가지고 있는 최상의 소망이에요. 따라서 우리에게 절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죽어가는 순간에도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그것을 기쁨으로 바꾸니까. 이것이 기독교이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의 자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죽더라도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살아서 믿는다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현실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서 혹시 내 마음에서 날마다 나를 쓰러뜨리고 날마다 나를 불안하게 하고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 썩은 냄새나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 늘 마음이 답답합니까? 괜찮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그 약속을 변치 않으십니다. 죽음에 공포했던 제자들을 찾아가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부활의 주님께서는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26절 하반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영적으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세요.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에 제자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던 고문하던 죽음의 공포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그들 앞에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변화가 생겼어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생기자 제자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였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원형 경기장에서 죽임을 당하고 목베임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온갖 핍박을 기쁨으로 감당했다는 거예요. 왜요?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을 고백하며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던졌습니다. 잠시 당하는 고통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는 소망이 있기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현실은 불안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죽더라도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살아서 믿는다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어려운 일을 만나고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시는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문제와 아픔을 극복하게 하시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어려운 일을 만나고 문제와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주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늘 슬픈 얼굴을 하고 다니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혼자 짊어진 것처럼 하고 다니지는 않으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 생명의 주님을 만난 자는 절망할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상처와 아픔을
넉넉히 이깁니다. 항상 기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가 바로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자예요. 그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자입니다. 우리는 때로 흔들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잘 믿다가도 흔들리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뿌리째 안 뽑히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저 가지만 잘릴 정도면 괜찮아요. 그런데 뿌리째 뽑히면 곤란합니다. 이 뿌리가 뭡니까? 부활입니다. 부활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겨울이 와도 위기가 와도 나뭇가지가 잘려도 이파리가 다 죽어도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 생명이 있으면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죽지 않습니다. 당신은 망해도 죽지 않습니다. 병들어도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다시 삽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메시지를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 어려운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겁니다. 안개 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태양을 보고 기뻐하십시오. 태양이 오면 안개는 사라지는 거예요. 비 오는 것을 보고 폭풍우 치고 바람 부는 것을 보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건 다 지나가는 겁니다. 바람은 지나가는 거고 폭풍은 지나가는 거고 번개도 지나갑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부활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기를 바랍니다. 어떤 누구도 빼앗을 자 없는 그런 기쁨, 바꿀 수 없는 이 기쁨, 이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지배할 때에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죽음 가운데서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약속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이 아침에 만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